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 말씀. 마태복음 21장 18절부터 22절 우리 다 같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 종려주의를 맞아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예언 계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다시 한번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제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그 다음 날에 이제 있었던 그 일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일을 기념하는 것이 종려주일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에서 가장 마지막 일주일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그런 일로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후로 낮에는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하시고 저녁이 되면 이제 성 밖으로 나가서 베단이라고 하는 마을에 가서 주무시고 아침이 되면은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서 활동하시는 이런 일들을 이제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그 다음 날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시장하셨다. 그래서 이른 아침이라고 했는데 이른 아침이라고 하면은 유대인들의 아침 시간을 시작하는 시간을 오전 6시로 보고 있는데요. 오전 6시 이전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일찍 오셨느냐? 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이런 시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데 배가 고팠다. 그래서 아침을 안 먹고 이제 오신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시장길을 느끼고 길가에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있는 것을 보시게 됐다. 그래서 배가 고파서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나무로 이제 가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무에서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셨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이때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것은 아직 이제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를 맺을 때는 아직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잎사귀는 많은 잎사귀들이 있었지만은 열매는 아직 없었다. 근데 아직 없었다는 것은 이 나무에서 아직 열매를 찾을 수가 없는 무화과의 때가 결실의 때가 아직 아니었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으니까 무화과 열매를 찾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열매를 얻으려면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그런 때인 것이죠. 예수님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열매를 찾아보시고 열매를 찾지 못하시자 그 나무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19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자 그 무화과 나무가 즉시 말라버렸다. 예수님은 왜 아직 열매를 맺을 때가 아닌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시고 열매를 찾지 못하시니까 그 열매를 없는 그 나무를 말라버리시게 하셨느냐? 자, 이런 의문은 잠깐 접어두고 일단 성경 본문을 따라가 보도록 하죠. 20절에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이르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말랐나이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하시자마자 곧바로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린 것을 이상히 여겼다. 이상히 여겼다. 굉장히 놀라워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곧바로 답을 하시고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문, 어째서 열매가 없을 수밖에 없는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찾으시려고 하다가 없으니까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리게 했느냐. 여기에 제자들은 질문한 것이 아니고 어째서 무화과나무가 곧바로 말라버렸느냐. 그거를 질문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 그것에 대해서 바로 대답을 해주시고 있죠. 제자들은 무화과나무가 어떻게 그렇게 빨리 말씀하시자마자 곧바로 말라버렸느냐. 그것을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고 놀라워했다. 이 예수님은 이 일이 믿음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2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자,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곧바로 말라버린 그런 일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좀 말하자면 그 말이 곧 현실이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는 또 의심이 없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의심한다 이 말은 이 말 자체는 헬라어에서 마음이 둘로 나뉘어졌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두 마음, 둘로 나뉘어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다. 우리가 지난 몇 주에 걸쳐서 이제 계속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또 완전한 믿음 또는 이제 100%의 믿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마태복음을 보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그 100%의 믿음을 사람이라는 것은 사람이라는 존재는 원래 100%의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존재다. 원죄를 가지고 있고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있어서 100%의 믿음이라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말을 여기 예수님의 말씀에 비춰보자면 인간은 의심하지 말아야 되는데 인간이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존재다. 의심하게 되면은 완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의심하지 않아야지 완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인데 인간이라는 것은 완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존재다. 그러면은 인간이라는 것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존재다. 이 말이 여기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인간은 누구나 누구를 막론하고 불완전한 믿음 밖에는 가질 수가 없는 그런 존재.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누구나 의심을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 라고 할지라도 그 의심은 누구라도 조금이라도 다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인간은 누구라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절대로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100%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의심하지 않아야 할 수가 있는데 이 무화과나무에게 된 이런 일은 이 예수님이 하신 일은 전혀 할 수가 없다. 말 한마디에 무화과나무가 곧 말라버리는 그런 일도 못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고 그 말대로 되는 그런 일들은 전혀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라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이제 우울한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의심하지 않을 수 없고 그에 따라서 불완전한 믿음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만 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22절의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죠. 2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자, 믿고 구하는 것 다 받을 것이다. 여기에서도 역시 믿음에 의심이 없어야 되는 것이죠. 구할 때에도 의심이 있을 수밖에 없겠는데 그 의심이 포함된 믿음은 구하는 것을 받을 수가 없게 만드는 것이죠. 의심이 포함된 믿음이라는 것은 의심을 제거하고
완전한 믿음이 돼야 되는데 바로 그 의심이 포함된 믿음, 그 의심이 포함된 믿음에서 의심을 없애버리고 완전한 믿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기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는 의심을 제거하고, 그렇게 되면은 그 의심이 제거될 때에 우리는 구하는 것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라고 하는 것이다. 기도가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전 생애를 보게 되면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마가복음을 공부하면서 쭉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수시로 우리 기도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겠느냐? 그것이 예수님이 나중에 잡히시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느냐라는 것을 단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것은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솔직하게 진술하는 것으로 이제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그것이 곧 기도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는 밤새도록 계속이 되는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것이죠. 내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간단한데 그 간단한 기도를 예수님은 밤새도록 하신다. 그리고 또 여기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병이어 이적을 행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먼저 바다로 해서 배를 태워 보내시고 예수님은 산에 가서 또 기도하셨다. 그 밤새 새벽이 되기까지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굉장히 열심히 기도하셨다. 땀방울이 빗방울이 되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질 정도로 온 힘을 다한 그런 기도였다는 것이죠.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게 됐다는 것. 그리고 또 여기서 알게 됐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기도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다라고 했을 때, 그 안다는 것은 그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것이라는 이 사실을 기도를 하기 전에도 이미 알고 계셨는데, 기도를 하심으로 해서 그 뜻대로 행하게 되는 그 행함이 있는 그런 알므로 바뀌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모든 행동 이런 것들은 거침이 없이 그대로 이제 잡혀가시고 또 재판 받으시고 고난 당하시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참으로 이제 결단하고 그대로 행하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기도를 통해서 완전히 알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모든 고난의 모든 과정을 견디시고 이겨나가실 수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자세하게 기록을 하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그런 인간이 아니었다면은 사실 기도가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냥 하면 되는 것이니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자녀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심정을 아뢰고 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끝없는 갈등, 또 이제 고민, 또 이제 그 닥쳐올 고난과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압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거기에 진 것이 아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 그 안다는 것은 꼭 단순히 지식적인 그런 알미 아니고 이제 행함의
근거가 되는, 행함의 능력이 되는 그런 알므로 나아가셨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행하실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은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을 보면은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알게 해주는 것이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때까지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행하지 않고 있다면은 그것은 참되게 아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행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참되게 아는 것이고 그것을 가리켜서 곧 완전한 믿음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완전한 믿음은 나 혼자서는 절대로 가질 수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경험을 예수님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나 혼자서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또 이제 기도 없이 내가 완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알고 행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하는 이 말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서신 곳곳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을 가리켜서 분명히 나의 믿음이고 분명히 내가 믿은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기에는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아주 당당하게 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째서 이게 하나님의 믿음이냐? 또는 예수님의 믿음이냐? 예수님의 믿음, 하나님의 믿음. 그것 우리의 믿음을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쓰고 있다 실제로. 그것은 이 사도 바울이 파악한 사도 바울이 또 성령의 능력으로 이해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이다.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우리의 믿음이 있을 수가 없다. 우리 자신의 만의 믿음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그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과 행함의 문제라는 것은 믿음과 행함이 다른 것이냐? 이건 전혀 별개의 문제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미 기도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완전한 믿음을 가지시게 됐을 때 그 믿음은 곧 행함으로 바로 나타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또 행함이 있는 것이고 그 행함도 자기의 어떤 뜻대로 만용이나 또 자기가 자기를 과시하려는 그런 행함이 아니고 믿음에 따른 행함이었다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은 하나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음과 행함이 하나다. 행함이라는 건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고 또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이 행함이 나타나고 있다. 행함과 믿음은 하나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예수님이 믿음으로 하신 일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자면은 무화과 나무가 마르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믿음으로 하신 일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자신이 얘기하시기 때문에 이건 믿음으로 하는 것이다. 예수님에게서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의심 없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무화과 나무가 즉시 말라버리는 그런 일을 하실 수가 있었다. 예수님이 보실 때 이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이 없으셨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의심 없이 그것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에게 조금이라도 의심이 있었다면은 이 무화과 나무에게 어떤 말을 해도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신 것에는 어떤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계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기 보게 되면 이 무화과 나무를 특별히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되면은 잎사귀가 풍성한, 잎사귀가 무성한 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셨다. 그 잎사귀가 아주 무성한 그런 무화과 나무인데 잎사귀가 무성하다는 것은 젊음의 상징이라는 것이죠.
누가 봐도 젊음의 상징이라 아주 풍성한 한창 때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이 풍성한 잎이 풍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는 예수님은 젊음의 한창 때를 지나고 있는 그 자신을 여기서 보신 것이죠. 예수님도 33세 젊음의 한창 때를 지금 지나시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젊음의 한창 때에 죽게 되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 자기가 이 젊음의 한창 때에 죽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있었던 것이죠. 이 당시에 예수님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아무런 열매가 없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의 전체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곧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때가 다가오고 있다. 제자들이 바로 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자,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예수님에게서 수많은 그 많은 열매들을 거둘 수가 있을 것이다. 이제 예루살렘에 바야흐로 입성해가지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시면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자, 장사하는 사람들 내쫓으셨다는 것은 거기에서 달린 수많은 이권들, 거기에 이제 재물을 통해서 장사를 하고 또 이제 돈을 바꿔주면서 이익을 남기는 이런 일들, 그런 일들을 이권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거기서 다 장사하는 사람들을 몰아내심으로 해가지고 이 제자들의 생각에는 자,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자기들이 가질 수 있는 이런 어떤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다윗성 메시아가 오리라, 메시아가 와서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리라고 약속한 이 다윗성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으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그 갈릴리 지역에서 그렇게 애쓰시고 그렇게 씨를 뿌리신 그런 것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수많은 많은 열매로 이제 맺혀지게 될 것이다. 제자들의 기대는 바로 그런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아직은 열매가 없는 그런 상태. 그러니 여기에 무화과 나무와 같이 잎은 굉장히 무성하지만은 아무런 열매는 아직 없는. 그 무화과 나무 열매를 못 맺는 것이 아니라 아직 때가 아니다. 때가 아니라는 건 조금 더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열매를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제자들의 생각과 같이 열매를 맺으려면 조금 더 있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조금만 더 있으면은 이제 예수님의 엄청난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그 잎사귀가 무성한 만큼 이제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재 예수님에게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아무런 열매가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죠.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닌 것처럼 예수님이 하신 일이 아직 결실을 볼 때가 아닌 것이다.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 말씀하실 때 이것은 곧 예수님 자신이 죽음에 처해질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그리고 또 그것이 이제 무화과 나무 그 자리에서 즉시 죽어버린 것처럼 예수님도 이제 곧 무화과 나무처럼 한창 때에 이제 곧 조금만 더 있으면 열매를 맺게 돼 있는데 꺾여버리고 완전히 말라버린 것처럼 예수님도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 자신의 운명을 여기에서 이제 완전하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이 무화과 나무가 이제 좀만 있으면은 열매를 맺게 돼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은 그 인간적인 열매들을 맺는 것을 그때를 기다려서 그때 이후에 편안하게 죽는 것이 아니고 잎이 무성한 이때에 젊음의 한때를 또 조금만 있으면은 이제 열매를 맺게 되겠지만은 여기에서 꺾여버리고 여기에서 죽임을 당하는 저주를 받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이 곧 나의 운명이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에 할 수 있는 최상의 일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같이 자기를 죽음에 내주는 것이다. 우리의 최상의 모든 기도의 모든 정점에는 바로 이제 이것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같이 자기를 죽음에 내주는 것.
그것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은 예수님의 닮은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써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열매도 맺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을 받아들이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보여주신 것으로 이제 이 일이 해석이 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무 열매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죽게 될 것이다. 생각해보면 참 원통하고 안타깝기 그지없는 그런 일인 것이죠. 제자들 입장에서 볼 때. 자, 이제 막 예루살렘에 들어왔는데 정말로 이제 이 많은 잎들을 내고 이제 여기에서 열매들이 이제 하나씩 다 맺어지게 될 이런 시점에 곧 말라 죽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으시게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그런 일이고, 그런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또 그렇게 될 것을 여기에서 미리 보여주시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은 아무 열매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죽으셨지만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수많은 열매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 사실에 대해서 명백하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아무 열매도 없는 이제 곧 열매를 맺게 돼 있지만 인간적으로 볼 때 안타까운 잎이 무성한 상태에서 죽으셨지만은 거기에서 수많은 열매들이 나오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랐을 때에 나오는 그런 결과라. 그것을 보라. 이 사도 바울이 강하게 우리들에게 증언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곧 예수님의 죽음이고 또 예수님의 죽음이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이 무화과 나무가 무성한 때에 한참 때에 이제 좀 있으면 열매가 맺게 돼 있는 그런 때에 저주를 받고 완전히 말라버리는 그런 것과 같은 안타까운 참 이제 일이지만은 그 일을 통해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과 같이 죽었을 때에 거기에서 수많은 열매들이 맺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종려주일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일들 또 예루살렘 입성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또 이제 죽음에 이르신 그런 일들을 다시 한번 이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도 따르고 또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우리도 기도하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 아무런 열매도 없는 그런 가운데 죽임을 당하시는 그러한 일들을 기도함으로 받아들이시고 행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또한 그 일을 통해서 참으로 이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고 참으로 부활의 역사를 통하여서 수많은 열매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맺게 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참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참으로 이제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되어서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부활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수많은 열매를 나의 죽음을 통하여서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